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머문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라헬을 신부로 얻기 위해 일하느라 한 푼도 모으지 못하고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야곱은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가 14년 동안 한 푼도 모으지 못했던 그의 가난한 형편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혹독하게 일했는지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도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리고 그는 라반이 자신을 부당하게 갈취하고 속였음을 말합니다.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블레임하고 있죠. 자, 이렇게 들으면 야곱이 매우 근면성실한 사람처럼 보이고 피해자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의 14년의 근면성실은 그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라헬을 차지하기 위한 열심이요 성실이었을 뿐입니다. 즉 탐욕의 성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속은 14년은 형과 아버지를 큰 거짓말로 속인 것에 대한 고발당함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럴 만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단 6년 만에 오늘 보면 큰 거부가 됩니다. 남들이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모으지 못할 엄청난 재산을 딱 6년 동안 모으게 돼요. 왜일까요? 자격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14년이 지난 후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내 고향 땅, 나의 땅으로 좀 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서야 그는 약속의 땅을 기억합니다. 라헬을 가지기 전까지는 약속의 땅이니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니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그토록 집착한 것을 소유한 직후에 그는 그제서야 고향 땅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여기 내가 하란 땅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이걸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저 라반이라는 인간 옆에 있으면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나은 어떤 것, 더 많은 어떤 것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생각했을 줄은 모릅니다. 야곱이라면 충분히 그럴 인간이죠. 야곱에게 이것을 보면서 야곱에게 신앙이나 하나님의 중심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게 우리네 신앙이에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 집중할 때에는 즉 어떤 학위, 결혼, 커리어, 사업 등등이죠. 이것을 집중할 때는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다가 아쉬우면 하나님을 찾는 식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야곱입니다. 그때 야곱은 삼촌에게 내가 일하고 얻은 처자식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요, 야곱은 자기가 얻은 처자식이 자신의 근면성실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나의 수고로 모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광야의 거렁뱅이가 된 그를, 형에게 죽임받아 마땅한 그를 하나님이 지금껏 섭리를 통해 아내도 주시고 자식도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틀 동안 그걸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는 내 힘으로 모은 내 재산, 아내와 처자식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주권을 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경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것을 밝히고 싶어하는 겁니다. 심지어 30절에서 야곱은 삼촌이 부자가 된 것이 나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삼촌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번성하여 때를 지금 이루었지 않습니까? 왠지 아세요? 나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삼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외삼촌 라반이 자신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어제 라헬처럼
야곱도 자신과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라반이 여러분들 왜 부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좀 이따 볼 거지만 하나님은 라반의 엄청난 부를 빼앗아 야곱에게 주기 위하여 지금 라반의 재산을 한 뜸 한 뜸 모아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14년의 시간 속에서 살펴보세요. 14년이 흘렀어요. 실패 연속을 했으며 하나님께서 그 질투와 암투와 속임수와 탐욕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갔던 야곱에게 끊임없이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14년 동안 그것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남의 발꿈치를 잡아 살아가고자 하는 야곱의 야곱됨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자신이 잘나서 내가 살아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4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나의 모습이라는 걸 아십니까? 지금껏 욕심 많고 나만을 생각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먹이시고 입히셨고 지금의 나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는 야곱처럼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으로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학위, 내 가정, 내 학벌, 내가 모으는 모든 것들, 내가 정신없이 근면성실함으로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아온 결과라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도 저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제껴버리고 오직 나의 열심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라고 야곱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먼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망각하는 겁니다. 참으로 야곱처럼 뻔뻔해요.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럼 찬송가 301장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게 맞거든요. 하나님 눈을 들어보라. 하나님께서 베푸지 않은 것이 그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하자 27절에 라반은 27절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은혜의 고백을 하는 것 같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그가 내가 깨달았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나하쉬로서 이 나하쉬라는 단어는 점을 치다 점쟁이의 말로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은혜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쟁이였어요. 점쟁이가 라반아 정말 야곱이 복동이야. 야곱 붙들고 있어야 돼. 야곱이 너에게 복을 가져다 줄 거야 라는 말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와 너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내가 복을 줄 거야.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받은 약속, 예수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라반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돈과 양떼와 많아지는 그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거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라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깨달았다면 야곱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붙들어야 맞아요. 그리고 야곱을 선하게 여겼다면 35절과 36절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야곱이 삼촌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전박이 양과 염소가 태어나면 그건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것을 들은 라반은요
그래 그렇게 할게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이미 전박이 양과 염소를 3일길이나 걸어가야 될 그 먼 길로 딱 보내버립니다. 거기서 양을 치게 해요. 즉 전박이 양과 염소에 어미가 있어야 전박이 양과 염소에 새끼가 나지 않습니까? 원천으로 봉쇄한 거예요. 지금 라반은요 14년 전과 똑같아요. 야곱이놈아, 나는 너한테 양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줄 의사가 없어. 라반은 야곱을 선한 축복의 통로로 보지 않고 그저 자신의 부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만 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라반과 야곱의 모습을 지금 살펴봤어요. 야곱이나 라반이나 별반 차이 없는 것이 딱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다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다르게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간다고 할 때 27절에 왜 굳이 자신의 처자식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일까요? 그는 14년 동안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일을 하며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달라고 할까요? 라반에게.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기에 빠른 라반은요, 여전히 자신의 두 딸을 자신의 소유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말에 라반이 순순히 야곱을 내어줄 사람이 아닙니다. 점장이가 그랬잖아요. 야곱의 복동이야. 너 야곱이 있어야 보자 낼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라반은 야곱을 붙잡기 위해 28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 것이다. 14년 전의 거짓말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라반은 야곱에게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새끼 한 마리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원치 않았어요. 계속 그를 잡아두어서 자신의 재산이 계속 불어나기만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거짓말로. 라반이 품삯을 정하라. 이런 제안에 야곱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박이 양과 염소가 태어나면 나한테 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사실 성경을 봐도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 어떤 성경학자는 그 당대에 있는 미신적인 행동이었다. 이게 뭐냐면요, 야곱이 나중에 이제 이 전박이 양과, 성경 읽고 이번에 눈빛이 의심스러워서 자꾸 제가 설교가 자꾸 길어지지 않도록 읽고 왔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전박이 양과 염소를 그는 사실 자신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과 염소들이 먹는 우물통 앞에 놔둔 겁니다. 그 앞에서 교배하게 시킨 거예요. 자, 그는 지금 야곱은 그것을 염두하고서 삼촌 라반에게 그 전방의 양과 염소 나한테 주십시오라. 왜 그가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팔레스타인 그 당대의 사람들이 행했던 미신적인 행동이었다라는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마술적인 힘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섭리를 믿지 않고 있어요. 자신의 계책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라반은 흔쾌히 응해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도 전박이 양과 염소가 태어날 확률은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아까도 말한 그것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아들을 시켜서 야, 빨리 양과 염소 있잖아. 전박이 양과 염소 다 골라내. 3일 길 걸어가야 될 먼 길로 보내. 거기서 양을 치게 해. 아예 그런 양과 염소가 야곱이 치는 양과 염소가 교배하지 못하도록 원천으로 봉쇄한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봐서 야곱은 인간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자연적인 원칙에 의해서 부자가 될 가능성은 조금도 없습니다.
0%예요. 어떤 생물학을 전공한 청년들은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당장 전박이의 DNA가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나름대로 DNA를 갖고 있어.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3일길 밖에 있는 것이 야곱에게는 필요해요. 지금 저 3일길 밖에 있는 전박이 양과 염소가 야곱은 그게 필요해요. 그걸 가져야 자신의 처자식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고향 땅, 하나님의 땅, 그 부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영광스러운 땅으로 갈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원천으로 차단되어 있어요. 불쌍합니다. 자, 라반은 4일길 밖으로 야곱이 필요로 하는 양과 염소를 빼돌려요. 모든 것이 차단되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라반도 회심의 미소를 띄웁니다. 그렇지 라고요. 그러나 그가 의식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야곱을 섭리하시고 야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그걸 계산하지 못한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내가 야곱을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라반은 어제 라헬처럼 생리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라반은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심지어 자연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충성스럽게 해야 되며 뭔가 남들보다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이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야곱의 이 짧은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사람의 조건과 노력과 행위와 그 어떤 것도 안 봐. 봐봤자 다 거덜나는 거렁뱅이들 뿐이야. 정말 세상의 찢기와 같은 것을 내가 왜 봐. 나는 오직 믿음으로 획득되어주는 그리스도를 두고 한 약속만 보는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지금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야곱은요 37절에 이런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자가 되어버리고 정말 이를 악물고 일어납니다.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그분의 은혜를 향한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봐도요, 그 누이식구 찾아봐도 그런 뉘앙스를 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14년도 억울하게 레아처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변화받은 라헬처럼 하나님 내가 나의 부끄러움을 면하시고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기세요. 이런 기도가 없어요. 그런 마음의 뉘앙스도 없습니다. 보세요. 그는 아까도 나무 껍데기를 벗겨요. 양떼 물통 앞에다 둡니다. 무슨 짓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야곱의 노력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다 뒤집어 엎는 이야기죠. 지금 야곱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온당한 데 없고 이렇게 되면 되겠지라는 어떤 마술적이고 미신적이고 나름대로 계책을 의지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럼 거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껍데기 벗겨진 나무를 벗고서 교배했던 건강한, 그것도 건강한 양과 염소만 전박이 새끼 양과 염소를 낳는 거예요. 비리비리한 것들, 특별히 라반의 양들, 비리비리한 어떤 양과 염소들은 그냥 멀쩡한 새끼들을 낳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6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6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라반이 그동안 모았던 엄청난 가축과 재산보다 야곱의 재산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31장이 그러잖아요. 라반의 자식들이 야, 저놈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빼돌렸구나. 더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되고 싶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내가 6년 동안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성경을 그렇게 봐요. 성경은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나타난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도대체 뭐지? 어떻게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박이 양과 염소 새끼가 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말 눈을 씻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이런 방법 때문에 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설득이 되지 않아요. 뚜렷한 설득은 한 가지입니다. 이런 거지 같은 방법,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며 오직 나의 계책, 세상의 방법을 있는 대로 다 동원해서 나만 잘 살아볼 거야. 내 돈, 내가 내 미래, 내가 좀 어떻게 할 거야. 악착같이 바둥바둥거리는 그 야곱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일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대신 일해 주신 결과라는 것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야곱을, 도리어 하나님을 기억지도 않고 정말 배은망덕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3일길 밖에 있는 전박이 양과 염소를 끄집어내셔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약속의 족장들의 모든 인생들은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고 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법칙과 구원받기에 불가능한 저 거지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신다면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밀고 늘어간다면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3일 밖에 있었단 말입니다. 불가능했어요. 원천으로 봉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천 봉쇄된 것이 사그리 몽땅 무너지고 3일빌 밖에 필요한 그 부요함, 이걸 야곱이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뭘 말해줄 거예요? 이 사건은 마귀의 권세와 율법의 정죄와 죄된 본성으로 우리에게 철저히 차단되었던 저 영원한 복락을 야곱 같은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사건이에요. 저는 오늘 라반의 모습과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었던 애굽왕 바로가 비슷해 보입니다. 라반이 점쟁이의 말을 듣고 야곱이 복동이야, 저거 붙들고 있어야 돼 라고 했던 것처럼 애굽왕 바로도 그 당대의 마술사들, 점쟁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저 민족, 저게 복동이에 붙들고 있어야 돼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라반은 자기의 어떤 부의 통로 또 수단으로 야곱을 여겼지만 애굽왕 바로는 자신의 부와 번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바로는 부와 번성을 위해 취하고 부당한 대우를 대해요. 바로에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 출애굽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바로는 라반과 똑같이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든 야곱이든 똑같은 문제에 봉착되어 있었어요. 뭡니까? 그들을 붙들고 있는 세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라반 밑에 있었던 야곱, 바로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합니다. 허물과조로 죽어 있었던 교회의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주신 거예요. 전에 우리는 공중권세에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르고 마귀의 영광과 그들의 뜻 안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이것이 인간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라반과 바로처럼 그들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놓아주겠습니까? 라반하고 애굽왕 바로가 똑같아요. 저거 복동이에요. 자신의 충직한 신복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살고 있는 인간들을 왜 마귀가 놓아주겠습니까?
그들은 라반처럼 거짓말장이요 바로처럼 욕심 많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네 인생 네 미래 네가 챙겨야 돼 이놈아. 라고 계속해서 거짓말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그 현세의 돈이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할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장 아픈 것을 치료해주고 외로운 너의 마음에 보듬어주고 가난한 너의 형편을 부흥케 해줄 돈이야 이놈아. 라고 하면서 라반이 야곱을 끊임없이 거짓말한 것처럼 마귀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원천봉쇄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귀는 돈, 명예, 권력, 먹고 사는 문제 등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한 심령, 때로는 돈의 결핍, 어떤 문제 등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악착같이 하나님 못 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분주함, 조금만 노력하면 돼. 조금만 노력하면, 이거 살 수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너희 미래가 더 단단해질 수 있어. 끊임없는 거짓말로 인해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3일길 밖이 아니라 11길, 100리길로 더 원천봉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권세와 비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율법의 정죄예요. 율법이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너희가 살지만 일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너는 영원한 형벌로 갈 거야. 이것이 인간이 봉착된 문제입니다. 이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인간 모두는 의인은 없나니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벌로 떨어져서 죽어 마땅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저주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벽이에요. 그리고 가장 강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고 있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여러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여러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나는 하나님 싫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근성이 너무나 뼛속 깊숙이 다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누구도 어떤 힘도 거기서 뜯어낼 수 있는 강한 힘이 없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바로와 라반의 엄청난 힘으로 자신의 필요로 하는 그 부유함, 그걸 가져야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원천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막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부유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와 율법의 정죄와 죄된 본성으로 인해 부유함으로 가는 그 길, 구원으로 가는 길을 원천으로 봉쇄되어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3일길 밖에 있죠? 전박이 양과 염소가. 그래서 야곱은 가질 수 없죠? 3일길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내어놓으라 라고 할 때도 3일길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 3일길입니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허락하소서. 모세는 3일길밖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로는 안 돼. 막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막히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로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이 나약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세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을 산산히 부수시고 그 교만했던 애굽 왕을 굴복시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야곱, 라반의 폭종 아래 있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3일길 밖에 있었던 그 부유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라반을 부끄럽게 하시며 끌어당겨서 야곱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삼일길처럼 원천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 마귀의 권세와 율법의 정죄와 이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 인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나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 나한테 원천으로 봉쇄되어 있는데, 마귀의 권세와 죄된 본성과 이 율법의 정죄를 산산히 부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부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권세를 자신의 육체로 하셨어요. 이게 에베소 4장의 증거 아닙니까? 원천으로 봉쇄되어 있는 마귀의 권세를 자기의 육체로 하셨고, 이놈들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평생에 단 한 번만이 아니라 일평생 수만 번도 어겼던 이놈들 다 죽어야 되고 하는 이 율법의 정죄를 자신 스스로가 다 몸소 받아내셔서 그 율법의 정죄의 장벽을 부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근거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을 산산히 부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가 우리의 이 장벽, 하나님 앞에서 가로막혔던 장벽을 자신의 육체로 하셨다라는 걸 할 때 그 육체는 그리스도의 처참하고 희생적인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거시고 갈기갈기 찢기시며 그 장벽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돌 무덤에 안장이 되시죠. 큰 돌로 돌 무덤이 봉인됩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의 상황하고 오늘 3일길 이 사건이 좀 오버랩 되지 않아요? 사람이 죽어서 이거 더 이상 소생이 없다. 이 3일이 지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원천으로 봉쇄되었던 돌무덤이 깨져요. 성령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죠. 그리스도는 이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육체로 하신 그것, 즉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권세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을 대속하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이것을 산산히 부서뜨린 죽음이었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머리를 분쇄할 산의 아이였음을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했어요. 부활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된 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은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죄사함이나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부활은 하나의 증명이에요. 이게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4월 4일 부활절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유는 그가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가 사실임을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강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천으로 봉쇄되어 있는 절대로 불가능한 장벽을 부수고 부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 하는 것들을 다 부수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힘입니다. 야곱이 6년 만에 부유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천으로 봉쇄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약속을 얻게 된 것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여전히 잔재되어 있는 우리의 죄된 본성, 이 마귀와 지금도 역사하는 마귀와 이 마귀의 공격 타겟은 철저히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정말 발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된 본성. 이것은 자꾸만 영원한 기쁨을 자꾸 빼앗아가요. 뭔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차단하려고 해요. 그러나 지금도 야곱에게 길을 여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야곱에게 일해 주시기 때문에 야곱이 부유함을 간직하고, 좀 있다가 얘기하지만 도망갈 때도 야곱이 쫓아가가지고 그 라반이 쫓아가서 다 뺏어가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도 야곱이 그걸 지켜내세요. 하나님이 지켜내세요. 똑같아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직까지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가지게 될 거예요. 또 언제 믿었다면, 어제 믿었다면, 1년 전에 믿었다면 오늘도 믿으십시오. 주여, 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 사랑을 받았다고 믿었다면 오늘도 그렇게 믿으십시오. 왜요? 이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당장의 현실이 꽉 막힌 터널 같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기독교의 믿음은 자격 없는 야곱을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즉, 오직 행위가 아니라 믿음 하나로 의롭다 여길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어라 할 때 그 믿음은 약속을 향하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오늘과 내일과 영원토록 살아가십시오. 이 현세에서 오늘도 믿었다면, 즉 야곱 같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섭리하시고 그를 위해서 일하시고,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또 믿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믿는 겁니다. 저녁에 잠들 때도 믿는 거예요. 믿고 믿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거칠 것이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고민들이 나를 짓누르지 못할 겁니다. 이 세상의 절망이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마귀와 천사나 장래리나 현재리나 그 어떤 걸 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서 목배임을 당한 순간까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아, 그지 같은 야곱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은 영원 대대에 미치는구나.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연연하면서 신앙을 주저하는 이유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믿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 하나의 인생을 통해서만 얘기했다면 좀 불분명해요. 근데 아브라함 통해서도, 이삭을 통해서도, 야곱을 통해서도, 2000년의 이스라엘 긴 역사를 통해서도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더 이상 뭘 보여줘요? 어떤 인간은 하나님 눈에 보이게 해봐. 그럼 내 하나님 믿을게. 그 인간들은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왔는데 안 믿었잖아요. 라반이 부자가 됐어요. 야곱이 부자가 됐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기했다라는 것을 위협했다라는 것이며, 야곱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위기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바로 그때입니다. 31장 3절입니다. 31장 3절 함께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와우, 하나님이 20년 만에 나타나신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먼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20년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면, 여러분들 20년 전에 야곱이 어떤 처지였습니까? 형 에색에 쫓겨서 거렁뱅이가 되었던 위기의 순간 아니었습니까? 이때도 똑같아요. 그 상황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정말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야곱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줄 아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아냐. 정말 20년 동안이나 동방 사람들과 같이 동방 사람과 더했던 야곱에게 하나님 먼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를 의지하지 않았던, 달면 씹고 쓰면 뱉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던 자였어요. 자신과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고만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존재가 이럴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20년 내내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을 위해서 일하시고, 야곱을 위해서 섭리하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서야 한 겁니다. 20년 만에.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셔야 돼요. 왜요? 야곱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지금 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위기가 아니면요, 20년 만에 다시 나타난 하나님을 따랐을까요? 즉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지금 6년 만에 지금 사업이 장난 아닙니다. 우리에서 중국에서 사업하다 오신 분이 계시죠. 만약에 중국에서 사업이 1억을 1,000억 원을 딱 돌파를 해요. 1년 매출이 1,000억 원을 돌파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백모 만지영자 한국으로 왔을까? 목사님 미쳤습니까? 제가 왔겠어요. 여기 브런치 하나 삼고 별장 하나 있겠죠. 야곱도 똑같았어요.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조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에게 삶에 큰 위기가 왔다면 그것은 20년 만에 그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기 어떤 분들은 야곱에게 20년 만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처럼 나에게도 나타나야 될, 정말 오래간만에 나타나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이 여기 있을 줄 압니다. 지금껏 야곱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 마치 없는 자처럼 살았지만, 그래서 정신없이 세상에서 본 것을 얻고자 살았지만 야곱처럼 돌아오는 것은 배신, 힘든, 서러움, 외로움 등등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걸 한번 뜯어보죠. 여러분들 3절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요 문장이 언제 했어요? 딱 20년 전에 하신 약속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고향으로 가고자 해요. 야곱은 자신의 두 아내들에게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31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였도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오늘 20년 만에 야곱이 그 세월,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제서야 말합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삭과 약속하신 그거예요. 뭐예요? 자격 없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나에게 주셨어. 여보, 내가 지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동안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 가자. 담대해진 거죠. 볼 게 아니야.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젊은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믿음, 하나님 때문에
배는 게 없을 정도의 담대함. 청년 시절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나이 먹고 갖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로 오는 담대함, 죽어도 좋을 정도로 이 생에 길게 살 소망도 없고 그냥 짧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몸 다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하는 그런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나이 들어서 얻기 상당히 힘들걸요.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즉 야곱이 왜 담대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지 같은 나를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을 하나님, 이겁니다. 그는 여기서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걸 얘기해요. 자, 그가 11절에서 13절까지 한 말을 한번 뜯어볼게요. 먼저 12절 한번 봅시다. 12절에서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그럼 꿈에 사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 눈을 들어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니? 야 이거 네가 수고로 얻은 것 같아. 전박이 양과 염소 새끼? 내가 행한 일이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도 기억지 못하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푼 나의 은혜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야곱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후반부입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어. 지금 야곱은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봤어. 여러분들 지금 야곱은 사실 라반에게 상당히 억울해 있거든요. 근데 이 억울함을 이렇게 말할 상대가 없어요.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난 진짜 억울하고 나는 정말 이거 불합리한 나 진짜 억울한데 이걸 누가 안 봤어요. 일의 정황이 난 진짜 억울한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억울한 건데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나 다 봤다.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반이 너한테 했던 모든 14년의 세월, 20년의 세월 내가 다 봤어. 이것은 야곱의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인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을 보고 계셨고 그의 마음을 아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야곱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지 않은 거죠. 우리도 이런 은혜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년 만에 찾아오셔서 야, 난 다 봤어. 나 네 마음 다 알아. 그리고 네가 한 것 같지? 아니야.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내가 이걸 다 해줬어. 라고 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떠서 와우 하는 은혜의 전율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레아처럼 이제는 내가 여호와만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막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13절 마지막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20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약속을 언급하세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20년 동안 이 약속을 근거로 내가 너랑 약속했잖아. 이 약속을 근거로 내가 지금까지 약속 안에서 너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너를 위해서 대신 싸우고 너의 마음을 아시고 너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의 섭리와 은혜를 생각하지도 못해도 나는 그렇게 사랑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이 베델의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이 예수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너를 사랑하겠다 약속했지. 그의 죽음을 걸고 약속했지. 난 20년 동안 이 약속을 근거로 너를 끊임없이 사랑한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사랑하겠다고 한 약속 때문이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다. 이것이 20년 동안 증명되지 않았냐. 너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너가 나를 의식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도 변함없이 나는 너를 사랑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다. 그러니 앞으로 나 믿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내가 영원토록 의롭게 할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내가 끊임없이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두고 그 모든 것들, 즉 그리스도가 육체로 다 받아내신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잘나서 사랑하는 겁니까? 뭐 했다고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저 집사님은 저렇게 충성봉사하니까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네. 그렇게 충성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나 보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 얘기예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사이비 얘기하는 겁니다. 이단 얘기예요. 이단 얘기. 하나님이 그 집사를 사랑해서 아들이 잘 되고 뭐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집사님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잘 되고 딸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실패하면 자 봐, 너 하나님 벌써 돌아와봐. 너 죄가 있는지 볼 거야. 이건 기독교입니까 이게? 불교지. 이단 사이비, 그런 이단 사이비가 어디 있어요?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나님은 딱 보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다 있어요. 다 야곱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분량으로 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랑이 각각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사랑은 라반처럼 떡 주세요, 집 주세요, 직업 주세요. 십자가에서 너덜너덜 달려서 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죄에서 자유케 하며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케 하실 그 위대한 사랑을 주고 또 주고자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거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요. 나 돈 주세요, 직업 주세요, 학위 주세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꼭 집에 돌아가면 우리 정은이가 아빠 왜 자꾸 화를 내? 다 알아들어. 소리 지르지 마. 나 다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가정에 큰 불화가 생겨지고 우리의 영적 감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없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어지는 큰 위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오는 목회자도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듭니다. 그때가. 뻥 때리네. 아니에요. 제일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이 20년 전에 받은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이거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 붙들 때 겨우 가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붙들 때 배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시면 된다. 하나님은 원천으로 봉쇄한 이 세 가지 장벽을 몸으로 다 받아내시며 정말 부서뜨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요, 배는 게 없어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근원지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막 샘솟듯 하고 있어요. 찬송가 가사 중에 있잖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같이 합니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게 뭔지 아세요? 저 도적 같은 죄인도 회개했을 때, 그 어떤 거지 같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두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지금도 계속 솟아나고 있다. 저는 사실 이 찬양 부르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찬양을 사실 저는 젊은 날 멜로디로 찬양한 적보다는 소리쳤던 게 더 많이 기억이 남아요. 제 아내가 저랑 아내랑 결혼을 약속하기 전에 남남이었을 때, 그냥 형제 자매로 지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 여자 이 남자였다라는 시절입니다. 그때 저 여자는 반주를 하고 전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대학 캠퍼스 노총광당에서 대학 강당에서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할 때 그 뻥 뚫린 노총광당의 대학생들, 저 뒤에서는 술 처먹고 담배 피고 있는 대학생들이 즐비하고 찬양 집회하고 있는데, 노총광당이니까 기타 치면서 가요를 부르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사로잡혀서 이거를 노래할 수가 없었어요. 외쳤습니다. 기도하느냐 목이 꽉 셔가지고 하나님아 이렇게 하고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하늘 궁창에 미치나이다. 주의 영광을 하나 할 때 제가 뭘 했어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거면 끝입니다. 십자가는 그걸 외치고 있어요. 이것 좀 보라고, 이것 좀 깨달으라고. 십자가로 와요. 그러면 그 샘솟듯 하는 은혜 먹고 또 마시세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계절은 흐르고